디모데후서와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합쳐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에 대해서, 목회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혹은 목회자의 자질은 이렇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편지를 보냈고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따로 분류해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문맥적으로 좀 분류해 보면 5장 3절부터 6장 2절까지 우리가 끊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앞선 1장에서 이단에 대한 교리적인 경고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또 2장에서 말씀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앞전 4장에서는 한 지역 교회죠. 당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한 지역 교회를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자질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권고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7절로 넘어가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라고 말씀하고요. 12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는 그런 권면도 전해줍니다. 4장 15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한 지도자, 이 디모데 개인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면들에 대해서 이 4장에서 언급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5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이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다 더 넓은 개념에서 교회의 책임 혹은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미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전체로 좀 어우르면 아마도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어렵죠? 예. 5장에 들어서면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부입니다. 본문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존대하라 이 표현을 과부를 경대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부를 존귀히 여기고 돌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그저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돌봐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공급까지 채워줘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물질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이 돌봐야 할 진짜 과부들, 참 과부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을 존귀히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가 살펴보아야 할 대상으로 참 과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이 과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할 건데요, 이 참 과부, 반대로 무슨 과부도 있을까요? 예, 뭐 거짓 과부 혹은 가짜 과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대조적으로 쓰는 이 다른 의미의 과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참 과부는 어떤 사람들인가? 참 과부는 교회가 반드시 돌봐줘야 할,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과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개념, 가짜 과부라고 하긴 어렵고요. 교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러한 과부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어떤 과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과부들은 교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교회의 도움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칭했다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과부들, 이 사람들은 자녀가 있어요. 혹은 손주가 있어서 누군가 부양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녀들 혹은 손주들이 어머니 혹은 할머니를 섬기면서, 그들을 구제하고 섬기면서 효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경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오히려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은 누가 감당하게요? 자녀들이 감당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참 과부의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부양 가족이 없는 사람들만이 참 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조건들도 좀 충족해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과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이요? 소망을 두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 과부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함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참 과부로 세워서 그들을 도와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서 도와줘야 합니까? 그럼 그냥 교회가 가능하면 다 도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궁핍한 사람을 돌보는 사역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 개인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디모데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역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까?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도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잘 구분함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라고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부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과부, 그렇지 않은 과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이후에 9절 이하에 보면 과부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데요, 또 다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상하죠? 과부로 계속 이렇게.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이런 과부 중에서 특별히 명부에 올릴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이 언급합니다. 이 명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돕기 위해서 따로 적어놓는 명부일까요? 문맥으로 살펴보면 그런 명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다 잘 이야기해서 9절로 16절까지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 명부는요,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명부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과부들 중에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특별히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할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조건들이.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누가는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해서, 이 과부 여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에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모든 과부들이 슬퍼하면서 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는 실제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도를 살피고 돌보는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 안에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명부를 아마도 따로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잠깐 그냥 교회를 위해서 1년 헌신하고 2년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평생에 남은 삶을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과부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60이 되지 아니한, 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60을 넘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봉사하는 데 명부에 올릴 사람은 나이의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요즘이야 이제 뭐 60 이러면 인생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아직 그렇게 의미하면 태중에 있습니다. 인생의 60은 우리가 출발이고 시작이라고 실제로 말하고 수많은 분들이요 60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60이 적은 나이가 아닐 것입니다. 왜 60을 기준으로 정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람들은 이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겐 유혹이 많다는 거죠.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잘생긴 교회 집사님 보면 이렇게 또 그럴 수 있죠. 재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 헌신, 그 약속을 저버리고 남자와 결혼을 하고 교회 봉사보다 다른 것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은 세우지 말고, 젊은 과부들이죠, 세우지 말고 차라리 그 젊은 과부들은 다른 남자 만나서요 시집 가라는 거죠. 아이 낳고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훨씬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사탄이겠죠,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 마음은 다른 콩밭에 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명부에 올릴 수 있는 과부의 두 번째 조건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여자여야 합니다. 9절 하반절에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저 한 번만 결혼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재혼을 했는데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없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여인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남편의 아내였다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나는 그런 무분별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로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아내 역할을 감당했던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을 명부에 올려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젊은 과부들, 특히 오늘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있겠죠.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좀 다르지만 당시 이스라엘만 해도요, 남편이 죽으면 모든 경제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남편하고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그 지참금을 통해서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자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몸을 파는 거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를 올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선한 행실의 증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첫째, 자녀를 양육하고요. 둘째, 나그네를 대접하고 셋째,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넷째,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포괄적으로 모든 선한 일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명부에 올려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과부들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능력이 있어서, 아직 힘이 있어서요, 60 이전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서라도 그래도 뭔가 경제적인 그런 창취를 이뤄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다 돌봐주고 그냥 구제해주고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으름을 배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간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집 가서 수다 떨고 저 집 가서 수다 떨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렇게 살아도 교회에서 먹여주고 이렇게 살아도 교회에서 살펴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언급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니라. 물론 남자들도 입사하는 남자들 많습니다. 우리 많으십니다.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이 얘기, 굳이 해야 될 이야기인가? 덕이 되는 이야기인가? 교회 한 사람만 하면 한 주 지나면 모든 사람이 아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진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쓰곤 저기서 쓰곤, 이러한 모습들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명부에 올리지 말고 봉사하지 말도록 뭐 시키라고요? 시집 보내라고요. 시집 보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에 넘어가면 갑자기 주제를 확 바꿔서 교회가 돌봐야 할 대상, 두 번째 대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고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라. 특별히 어떤 장로들이요? 배나 존경해야 할 그 장로들의 모습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장로들의 역할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 있게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존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지, 과부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이 장로들이 말씀 사역에 충실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도 채워줘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말씀에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섞어 놓은 말씀인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열심히 일하는 이 소가 좀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잖아요. 일만 시키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사역을 하는 이 장로님들,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 장로님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교회가 채워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진짜 장로를 존경하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아가 혹이라도 이 장로가 뭔가를 잘못해서, 목사님이 뭔가를 잘못해서 책 잡고 싶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의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주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많은 그 길을 통해서, 많은 루트를 통해서 이 목회자를 무너뜨리려고, 특별히 교회를 담임 목회자를 무너뜨리려고 별별 소리를 다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목사님이 나만 싫어해.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은 정이 없어.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죠. 여러 가지로 막 소문에 소문을. 만약에 목사님이 정말 장로가 정말 잘못했다면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잘잘못을 가리게 하고, 혹 그 잘못이 진짜로 판명되면 모든 교인들 앞에서요 그것을 공표하고 발표해서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장로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공평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했고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했고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데 뭘 명합니까?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평함은요 교회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있는 자든지 없는 자든지, 교회에 먼저 등록한 사람이든 나중에 등록한 사람들인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불공평함이 없게 하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자만 기다리면 이 죄가 확 드러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못한 사람들. 근데 반면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죄를 졌는데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죄가 언젠가 드러나거든요. 선행도 그렇다는 거예요. 선행이 이렇게 싹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드러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열심히 착하게 선행을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전에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로들에 대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세 번째 대상은 무엇입니까? 6장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6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세 번째 교회와 지도자가 이렇게 돌봐야 할 그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바로 종입니다. 1절 2절 말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전에게 어떻게 대하라고요?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종을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아서 종이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예죠, 노예. 어떤 사람들의 발밑에 들어가서 하수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권도 없이 그래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된 사람들, 노예된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거 벗어 던져라,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상전을 온전하게 범사에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억지로 이 종이 되는 것, 노예가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쉽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방법은 스스로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원하셔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된 인간의 모습을 입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종이라면 상전에게 그렇게 잘 대하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그런 상전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신앙인인데 우리는 종과 상전 이전에 한 형제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종종 당하는데요, 우리 청년들,
목사님이에요. 우리 한 형제 자매로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서 물론 형제 자매죠. 근데 분명하게 대하라는, 분명하게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말씀을 묵상하기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부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장로에 대해서 언급했고, 종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난 성탄 발표회가 끝난 다음에 유치부에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나눠준 1000피스짜리 퍼즐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받아서 왔는데 바닥이 쫙 깔았는데 1000피스예요. 보통 우리 아이가 6살짜리가 맞히는 게 한 50피스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힘들어서 맞히는데 1000피스짜리를 선물로 해주셨더라고요. 20살 때까지 맞히라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하나 보면 뭔가 쓸 구석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되지? 라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부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에게는 별로 공통점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고요, 종과 자유인이고, 젊은 자와 늙은 자이고, 집안에서 일하는 자,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자, 혹은 교회의 지도자와 일반인들이에요. 다른 점이 훨씬 많지 공통점은 별로 없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요, 이 티메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명사로 혹은 동사로 본문에 쓰였는데 원래 의미는 가치, 가격 혹은 보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3절 말씀에 과부와 관련해서 본문 3절에서 존대하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장로와 관련해서는요 17절 말씀에 존경할 자로 여겨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과 관련해서는요 6장 1절 말씀에 공경할 자라고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성경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존경 혹은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 의미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1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라면 우리는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과부, 장로, 종, 그게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고 보다 더 집중해서 뭐 하라고요? 상대방이 누구인가 보다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경할 자로 여겨라. 존경할 자로 여겨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혹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풍성한 사람 혹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 혹은 노인과 아이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저 존경하고 또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존경하고 그들을 공경해야 합니까? 그들 또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들이고요,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장년 성도님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고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존경할 대상을 쉽게 판단하고 고릅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 사람, 그래 존경할 만해. 그렇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함부로 말하죠. 함부로 대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존경하는데 또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 방법 중에 하나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존경하고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갓난아이도 동일하고요. 허리가 구부러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동일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존경받아야 돼요. 2019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 해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존중하셨습니까? 우리 세워진 장로님들을 존중하셨습니까? 목사님을 존경하셨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을 존경하셨습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는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내가 섬기는 그 상사를 존경하셨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내년에는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경하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